오늘 받으실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저희가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정령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역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38번째 시간으로 산 아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갑시다.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산에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좋아합니까? 싫어하십니까? 등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등산 싫어하십니까? 지금 저는 산에 갈 수 있는 마음도 시간도 잘 안 돼서 산을 가지는 못하지만 청년 때는 심심치 않게 또 산을 참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 물론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사진을 보니 등산화, 등산복 다 입고 신고 이 산을 좀 타는 그런 사진들이 찍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한때는 산을 참 좋아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한국에서 어르신들은 거의
등산복이 평상복처럼 입고 다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등산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다 등산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등산하나요? 아니면 등산복이 좋아서 등산복을 입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은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다 등산복을 다 차려입고 이 등산하는 경우가 그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등산복 입고 등산을 했습니다. 좀 괜찮지 않습니까? 좀 멋진 청년이었던 것 같고, 특히 등산을 하면서 저는 겨울 등산이 참 좋았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 다 눈에 덮인 산, 얼음에 얼려져 있는 그 산에 등산에 우리 때는 아이젠이라고 그랬어요. 아이젠.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젠 딱 끼고 막 얼음을 깨고 등산을 하면 이게 진짜 멋있습니다. 스릴 있고.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은 안 될까요? 여러분들. 아무튼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없겠죠. 제 어렸을 때는 참 그 부분들이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산에 올라가게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마 운동 싫어하는 사람은 왜 산에 올라가요? 힘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산에 올라가면 좋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우리가 꼭 외치는 소리가 있죠. 산 꼭대기에 가면 뭐라고 외칩니까? 야호라고 외치죠. 우리 한번 지금 여기가 산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야호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산 꼭대기에 그 높은 산에 다 지금 정상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기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시작. 네. 야호. 우리는 야호라는 말, 뉴질랜드에서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 어렸을 때는 야호라는 말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이 야호라는 말이요, 독일 알프스 산맥에서 사용되었던 조난 신호 요후에서 유래됐다라고 그래요. 야호가 아니라 요후, 요후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이거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그 신호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산 정상에서 기쁠 때 부르짖는 언어로 바뀌어졌다고 그럽니다. 산 위에서, 아니 내가 조난당했을 때에 야호를 하면서, 아니 요후를 하면서 나의 위치를 얘기하는 그 야호가 정말로 야호라면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야호를 하면서, 영적인 야호를 하면서 나의 위치를, 나의 영적인 위치를, 내 삶의 위치를 한번 찾아보고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난당했을 때 요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메아리가 나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요후 하는 그 쓸 때 조난당한 사람이 저기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해주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좀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나?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른 곳인지, 아니면 혹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잘못된 곳인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존재 이유도 좀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후후후 이렇게 메어리 쳐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존재 이유를 잘 찾고 존재 이유대로 살아가고 있나? 그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 아주 신기한 장면이 연출되게 됐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변형되는 그 모습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는 그토록 보고 싶었었던 모세와 엘리야까지 함께 나타나셔서 서로 대화하는 그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말이 그렇게 크게 감흥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 나타났구나. 우리는 그 정도밖에는 별로 그 모습이 기대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건 뭐냐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존경하고 신망했었던 사람이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 이 모습 속에서 과연 모세와 엘리야라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로 그냥 바꿔서 얘기한다면,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그 연예인들,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막 연예인에 미쳐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에도 그렇고 핸드폰에도 그렇고 뭐에도 그렇고 다 연예인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예인을 좋아해도 그 연예인은 여러분들 안 좋아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연예인한테 쏟는 그 사랑, 연예인이 알 떡도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예인을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떤 연예인 좋아합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예요? 하나, 둘, 셋 얘기해 봐봐요. 설현. 그래요. 설현 누가 나왔어요. 설현.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그냥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그토록 꿈을 꾸고 있었던 그 연예인들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모습 속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추측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너무너무 좋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깨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목격한 이 모습,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게 환상인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서. 여기 연예인 만나면 신나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신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제안을 해요. 그 즉각적으로 환타지 타운을 한번 제안을 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곧바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있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앞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앞에 모세가 계시고 내 앞에 엘리야가 계신다라는 이 모습에 즉각적으로 오 주님, 이곳에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멋진 초막을 한번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삽시다라고 즉각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다시 한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들 사실 이 산 위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은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 결정판의 환상이라고 해도 됩니다. 최고 신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최고로 강한 영적인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얘기해도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생각한다면 어느 날 대형 집회에서 느끼는 환상적인 찬양 집회일 수도 있고, 온갖 연예인이나 부흥 강사가 초청되어서 화려한 조명 아래 아주 사운드도 빵빵하고
아무튼 유명한 찬양단들이 다 동원되어서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러니까 영적인 모습이 뭔가 채워지는 그 예배. 영적인 뭔가가 다 채워지는 그 갈급함도 채워지는 그 화려한 그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내가 그렇게 존경해왔던 그 모세가, 그 엘리야가 내 눈앞에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신비한 영적 체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 시대,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더 말할 수 없는,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의 그 모습,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살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가 너무너무 좁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서 살아요. 여기 너무너무 좋아요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면 안 돼요. 너무너무 황홀한데요. 너무너무 좋은데요.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아니 이런 곳이 있었어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기에 삽시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여기 좋지, 그래 여기 살자, 그래 참 좋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저의 말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분 말 들어라, 내 아들 말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저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좋아서 여기에서 살면 안 돼요? 그래 여기서 살아라 라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저의 말을 들어라.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창시절 때에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물어봐봐요. 시작. 당신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했었던 사람이 되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해야죠. 왜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함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을 못 살게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인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러 삽시다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 앞에 너 예수님 말 잘 들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예수님 말 들어야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 대주고 진리 대주고 생명 대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왜 그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했었을까? 단지 이 환상적인 이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에 만족하지 않고
분명 저의 말을 들으라는 그 말씀 속에서는 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고, 너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놓여져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무슨 순종이냐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환상적인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에서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죄와 더불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들이 있어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산 위에서는 분명히 화려합니다. 산 위에서는 분명히 환상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기가 좋사오니 산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산 아래에 기록된 사건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와요. 우리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산 위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적인 임재를 느끼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에 산 아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는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물에로 들어가고 불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그 자식의 아픔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산 위에서 환상적인 모습으로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그 동시대에 산 아래에서는 한 영혼이, 한 자식이 간질에 걸려서 물에로 들어가고 불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내 자식이 죽어가요, 내 자식이 간절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런 모습들을 동시대적인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산 위에서는 환상이에요. 산 아래에서는요, 괴로움이에요. 처절한 아픔이에요. 오늘 여기가 좋사오니 외칠 때에 산 아래에서는 괴로워 죽을 것 같은 몸부림이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머물러 곳은 산 아래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우리가 머물러야 할 것은 산 아래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디 있고 싶은데요? 우리는 산 위에 있고 싶어요. 우리는 산 위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더불어, 엘리야와 더불어 최고의 환상적인 모습 속에, 환상적인 느낌 속에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동시대적인 그 모습 속에 산 아래는 고통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천국을 소망하며 와, 천국이 이곳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를 보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렇죠. 당연히 천국을 경험하셔야죠. 당연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셔야죠. 천국의 소망 가지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 최소한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곳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는, 신음에 빠져있는, 괴로움에 빠져있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들, 그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모습들 많이 간증하죠. 당연히 저는 교회 안에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좀 많이 경험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좀 하나님의 은혜가 좀 경험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좀 막 깨달아졌으면 좋겠어요. 막 서로 셀 모임을 하면서, 목장 모임을 하면서, 사랑부 모임을 하면서, 와, 우리 사랑부 너무 좋구나. 우리 셀 모임 너무 좋구나. 야, 우리 팀 너무너무 좋구나. 당연히 좋아야죠. 우리 교회 좋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이 교회가 아주 좋은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가?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부가, 야, 우리 사랑부는 왜 이렇게 분위기 좋냐? 우리 사랑부 왜 이렇게 좋냐? 당연히 좋아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좋아하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요, 너무너무 좋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좋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산 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 은혜가 너무너무 커져요. 거기가 산 위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 그러면 내려가! 산으로 내려가. 산 아래로 내려가. 너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래, 좋지. 네, 좋아요. 그래, 산 아래로 내려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좋은 곳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편한 곳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찬양의 은혜, 기도의 은혜 다 누려요. 그런데 정말로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그 산 아래로는 내려가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집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의 삶은 풍성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 그러면 이제는 산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절망이 있는 곳으로, 처절한 아픔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셔야죠.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하늘 보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 천국의 하늘 보좌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질문하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떻게 알아요? 가봤어요? 안 가봤지만 우리는 확실한 소망이 있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여기가 천국이다. 맞죠? 천국 맞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근데 그 하늘 보좌에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하늘 보좌 그 위에만 계신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임할 수가 없어요. 산 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그 냄새나는 곳, 이 인간 세계, 이 산으로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그 환상 경험하셔야죠. 그 은혜 경험하셔야죠.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산 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사단과 싸우기를 원치 않아요. 불신자에게 멸시받는 것보다 그냥 교회 안에서 찬송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 나누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원해요. 최소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천국 복음을 확신한다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래서 영생 얻은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그 영광의 즐거움만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죄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면 할 일이 많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산 아래는 할 일이 많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산 아래는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산에 내려갈래요? 안 내려갈래요? 산 아래 내려갈래요? 안 내려갈래요? 내려갈래요? 안 내려갈래요? 내려가실래요?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얻고, 내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모습 당연하죠. 그 모습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대흥교회를 떠날 때 파송받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대흥교회를 떠날 때 파송받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싫어서 저 떠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할게요. 저 그 성도가 싫어서 또 떠납니다. 그러지도 맙시다. 어디 가나 그놈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완벽한 것 없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때에는 딱 한 가지 이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파송시켜 주십시오. 어디로? 저 연약한 교회로요. 어디로? 저 산으로요. 어디로? 더 오지로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다 자기 편한 곳으로, 자기 있는 곳, 자기 이익이 있는 곳으로, 신앙생활 편안한 곳으로 다 옮겨가더라고요. 이 교회 뭐야? 유치부가 없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 교회 뭐야? 학생부가 없네?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 교회 뭐야? 청년부들이 없고, 이 교회 뭐야? 청년부도 없고, 이 교회 뭐야? 없네. 없어. 그래서 가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교회 뭐야? 유치부 없네? 내가 유치부 부흥시켜야지.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중고등부가 없네? 내가 이 교회 중고등부 내가 헌신해야지. 이때도 아멘 나와야 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야. 세상 사람들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곳만 찾아다닐지 몰라요.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큰 교회로 떠나가기보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을 큰 교회로 만들고 그 교회가 안정된다면 더 작은 곳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해요. 이제 교회를 옮겨갈 사람은 작은 교회로 옮겨가십시오. 아멘 안 하네. 산으로 좀 내려가라고요. 산으로. 왜 자꾸만 높은 데로 여기가 좋사오니, 와, 여기는 내 새끼들이 있는 유아부들, 중고등부, 초등부 다 있네. 프로그램 좋네.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자식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죠. 정말로 프로그램이 내 새끼들을 책임져 준다 그러면 대형교회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대형교회에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수많은 대형교회에 왜 청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래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대형교회 이 공동체라는 곳에서 이곳이 산 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곳이 산 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장소가 산 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같이 빛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체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곳에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곳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와, 내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기적을 나타내시는구나,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곳이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얼굴들이 다 해와 같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해와 같이 빛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옆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예수님이 있다 그러면 해와 같이 빛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 보십시오. 제 얼굴 해와 같이 빛나십니까? 아닌가?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해와 같이 빛나십니까? 빛나셔야죠. 왜? 해와 같이 빛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사이드에 계시는데요. 내 안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내 안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었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교회에 다녀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었던 그 예수님, 길이 되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해와 같이 빛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아래는 어둡거든요. 그 산, 어두운 그 산 밑으로 내려가서 빛이 되고 소금 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는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여기에 계신 그 한 영혼이라도, 아, 그렇구나, 내가 머물러 곳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구나, 내가 내려갈 곳, 내가 머물 곳은 산 아래구나. 먼저는 산 위는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산 위도 경험하지 못하고 나서 산 아래로 내려가야 돼. 내려가서 뭐하게? 지도 어둠이면서. 아니, 지도 아까름도 못하는데 뭘 내려가서 뭐하겠다고. 산 위를 경험하십시오. 산 위를 경험하십시오. 해와 같이 빛나시는 그 예수님 만나십시오. 구원의 하나님 만나십시오. 그러고 나서 만나셨다 그러면 여기가 좋사온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제 더 가난한 곳으로, 더 어려운 곳으로, 더 힘든 곳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에게 내가 빛이 되고 소금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자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산 위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산 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산 위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 만나십시오. 모세 만나십시오. 엘리야 만나십시오. 그래서 확실한 복음의 체험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복음에 사로잡혔으면 좋겠어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천국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더라고요. 복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 소망 삼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러면 아직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실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복음의 확실함 속에 내가 영생 얻게 해주십시오. 천국 소망 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확실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제 내가 아니란 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간질병 얻어서 고통 가운데, 지약 가운데 병들어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이 세상 죄악과 질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들, 저들에게 더욱더 내려가 산 아래 내려가 사명 감당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